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개역 개정에 오역되고 삭제된 거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휴거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주를 만나는 것인가? 여러분이 휴거되지 아니한다면 남은 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또 실제적인 재림,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휴거되는가? 휴거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의 목적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의 휴거 재림과 공중 재림의 시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주님의 공중 재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신비 가운데 하나죠. 휴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단지 솔로몬 노래 2장 8절 이하의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순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 재림은 실제적으로 주께서 영광 중에 그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시기와 목적은 다르다 이겁니다. 휴거는 누구를 상대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죠. 휴거의 시기는 대환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대환란 이후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대상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죠. 개역은 그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삭제를 시켜놨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8장을 보면은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 나팔 소리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역은 뭐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대상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와 시간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요. 순서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은 휴거는 어디에서 주를 만나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한 거라고 하셨죠. 공중에서 만나는 거. 주님 공중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끌려 올라가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붙잡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들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잠자는 자가 되었던 또 그 순간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휴거 때에는 강제적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개역은 오역해놨죠. 그냥 끌려 올려라고 해놨죠. 어디로 끌려 올려요?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오역시키고 또 첨가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하여서 그 그림들을 오역시키고 또 삭제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잠잔다고 하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잠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이 다르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53절에서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뭐요? 신비요. 재림은 신비가 아닙니다. 재림은 주께서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주님 재림 시에는 모든 육체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휴거는 뭐요?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은 뭐요?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소망이 뭐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하다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만나느냐? 주님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시어서 여러분이 휴거된다면 살아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되고 물론 그 모습은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들림되게 될 겁니다. 강제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소망이 올바르게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서는 여기에서 개역은 잠든 자들, 잠자는 자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소망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개역은 그 믿는다면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냄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게 여러분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결코 휴거에 앞설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흙에 기록된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임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값진 역사들에 대해서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요. 그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휴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개역은 성경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지요. 교리적으로도 다르게 만들어 놨죠. 실제 장차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있어서도 혼합을 시켜놨지요.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림의 시기, 분명 주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은 대환란 후죠. 주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또 모든 눈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성경의 위로가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히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허약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두 번 오심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실제적으로 지상 재림,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이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휴거와 지상 재림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 셋째 날이 되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면 잘못 표현한 것이죠. 그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성경의 표현이죠. 그런데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가리켜서 주의 날 안식일이요 주일 성수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 재림 때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지상 재림에 관련하여서 그것을 주일에, 오늘날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구약에서 그 주, 그날 얼마나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날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겁니다. 그 음성은 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올라오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셨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 것. 대환란이죠. 그리고 19장에 가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이라 이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뭐라고 들려요?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게 뭐야?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주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사울을 부르시죠. 근데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분별할 수가 없지요. 성경 구절 구절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 되었든 주께서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소리와 음성은 다르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님 직접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올려가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개혁은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여러분의 휴거될 때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있다 이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휴거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변화된 몸이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말할 수 있는 것. 휴거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순식간에 잠자는 자들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리니라고 말씀하셨죠. 강제로 여러분을 이끌려 올라간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끌려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니 어디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강제로 이끌려 올라가는 걸 말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어디에서? 어디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구약에서도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노래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겠죠.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뛰며 가볍게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개혁은 떠나자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떠나자. 누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구속을 받는 자들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의 시기는 봄이 될 겁니다. 문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한 자들이겠죠.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타고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은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휴거? 물론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죠. 그래야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휴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께서 이끌어 올라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가랴서 9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들 위에 보이시리니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라. 주께서 나팔을 부실 때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휴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이거야. 부활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이 휴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를 믿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천한 몸, 비천한 몸, 죄의 몸을 주님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시리라. 비록 지금은 죄의 몸, 천한 몸, 죽을 몸이지만 주님 오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고 하는 것,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의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께서 부활하신 몸을 볼 때 제자들이 왜 알지 못했던가? 왜 알지 못했던가? 너무나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분명히 다르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에서도 아들들의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죠. 어떠한 모습인지는.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주님 오시면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의 재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눈이 감겨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휴거될 때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휴거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죠. 그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의 허물과 잘못과 죄들에 대해서 다 제거되고 깨끗이 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오게 되는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천년 왕국의 주께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거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고 그랬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요 약속이잖아요. 그럼에도 개혁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주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공중 재림인가 지상 재림인가, 그저 모든 것을 주의 지상 재림으로 맞춰서 설교하는 기독교 목사들,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여기에 덧붙이면 그리스도인의 심판과 일반적인 죄인들의 심판, 유대인들의 심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또한 말할 수 있어야죠. 물론 성경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겠죠. 왜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켰는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서기관들의 악한 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